그래서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고 저희 어머니를 좀 바꿔달라 그랬더니 지금 밭에 나가셔서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를 제가 못했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이나 또 통화를 해주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머니들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언제 철이 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누구 때문에 철이 들었을까 생각해보니까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제가 철이 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중학교까지 일반 학교를 다니다가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에 이제 상류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기숙사에서 이제 집으로 한 달에 한 번씩 1박이 있는데 1박을 집으로 갔습니다. 저희 집은 경기도 포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1박을 해가지고 집에 가는데, 집에 가려면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한 3km 정도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가다가 보니까는 어디서 이렇게 제가 걸음이 좀 빨라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어떤 분이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앞에.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인 줄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는 이제 그 시골에서 이제 선밭에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일 마치고 저녁 무렵에 이렇게 가시는 거였습니다. 아주 많이 저희 어머니가 아주 시골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을 마치시고 이렇게 가시는 뒷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참 뭐랄까 이게 고생을 이렇게 하시는지, 그게 저희 어머니인지 제가 몰랐는데 그분이 보니까 저희 어머니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이렇게 또 나를 유학시키느냐고 이렇게 고생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때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지 않고 다시 그냥 기숙사로 다시 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하루 종일 산밭에서 일하시고 날품을 집에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는 그때 저희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에 가지 않고 다시 기숙사로 가서 그때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으니까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성적도 얻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남자들은 많은 경우에 어머니 때문에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남자분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으리 하고 생각합니다. 그 후로 저희 어머니는 아주 얼마나 많은 우리 자식들을 기르냐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가 올해 이제 79세가 되시고 저희 아버지가 83세 되셨는데 제가 사실 몇 년 동안 뵙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이 어버이날이 되니까 또 이제 여기 캐나다의 마더스데이가 되니까 몇 년 동안 우리 어머니 얼굴을 못 뵀는데 어머니 얼굴을 좀 뵙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사를 보내주는데 바로 그 천사가 우리들의 육신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 아마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꼭 살아계시다면 더 생각하고 또 그분들의 고마움을 더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마땅히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제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성경 49쪽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5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고 일컬었느니라.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에도 여기 가룟 유다에 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러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그 가룟 유다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는가? 이 이야기는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그를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그 시점에 여기 가룟 유다가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은 30을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았던 은 30을 도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는 그가 밖에 나가서 그가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니까는 그가 창자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그렇게 해서 죽어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그러한 일을 했을까? 성경에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하는 기록을 남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가르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가룟 유다야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아주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픈 비극의 종말을 맞이한 그러한 경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6월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가 만약에 죽었더라면 그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 가운데 그가 포함되어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도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팔아버린 자로 낙인이 되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성격과 그의 삶이 어떠했길래 가룟 유다가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는가? 오늘 그 가룟 유다의 삶은 그의 삶과 그의 죽음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경고가 되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관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관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섬기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관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고수하느냐 아니면 진리와 그리스도를 배반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선과 악의 싸움의 최후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룟 유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가룟 유다가 그와 같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로 하여금 이 선과 악의 싸움의 끝에 와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교훈을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가? 첫째로 가룟 유다는 아주 탐욕과 욕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세속적 탐욕과 세속적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버리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돈에 대한 아주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돈 계산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어디 출신이세요? 이 세금 걷는 세리 출신이 있습니다. 마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돈 계산은 누가 더 잘할까요? 마태가 당연히 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모르겠어요. 이 마태는 돈을 계산만 잘했지 자금을 운용하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여튼 그런 것을 더 잘할 수 있는 머리는 누가 가졌는가 하면은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그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본래 돈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 만큼 그렇게 악한 그런 탐욕의 정신에 그렇게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탐욕의 정신이 마침내 자라나서 마침내 돈이 그의 생애의 주된 동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 만큼 그와 같이 변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늘 모든 생각을 다 어디와 연관시켰는가 하면 돈과 연관을 시켜서 생각했습니다. 나중에는 돈에 대한 사랑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가지 악한 것에 노예가 되면 사단은 그것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결국 그것을 발전시켜서 깊은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런 세속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사랑이 그의 삶의 바탕을 이루었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랑의 봉사를 통하여 이기심 없는 그의 정신을 개발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매일같이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을 비우고 무아의 봉사를 하는 모습을 매일같이 그가 보고 또 보았지만은 그러나 유다는 여전히 욕심과 탐욕의 기질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손에 들어오는 작은 돈은 그에게 계속적인 유혹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누가 예수님 쓰시라고 제자들 쓰라고 이렇게 돈을 시사하면 그 다음에 그것을 목적에 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항상 어떻게 했어요? 일부는 항상 자기 뒷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가 도적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값을 300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걸 300대론에 팔라고 한다고 팔지 왜 그러냐고 한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그거 뭐 할 것을 알았어요? 300대론에 팔아가지고 일부는 그가 뒷주머니에 넣을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이 유다는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기분을 가장 상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메시아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아주 기분이 안 좋았어요. 예수님께서 발복을 강론하시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이쪽 뺨을 치면 어느 뺨까지 돌려대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뺨까지 돌려대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가룟 유다에게 가장 싫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왕국의 참된 가치를 이야기할 때 아주 기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을 보기가 싫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예수님이 능력 있는 모습으로 침례 요한을 다 붙여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제자들과 더불어 피하셨습니다. 더 적극적인 투쟁을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당신이 메시아의 표적을 내놓으라고 할 때 말이에요. 그때 정말 멋지게 표적을 내보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유다는 늘 그러한 야망을 가지고 그러한 일이 있게 될 때 자신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에 대한 야망을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가룟 유다는 실망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희망이 점점 빗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자기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가고 발전시켜 나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언제 그랬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에 5,000명을 먹이실 때 말이에요. 그때 자기도 이 가룟 유다도 함께 봉사했습니다. 이걸 나누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배고픈 사람들이 앉아서 그들이 음식을 먹고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왕국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그도 감명 깊게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군중들을 선동해서 이 군중들의 여러 같은 성화를 이용해서 한 나라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그 주동자가 누군가 하면 여러분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강제로 왕으로 추대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부러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 피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계기가 크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세속적인 유익보다는 영적 유익을 제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가룟 유다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가는 아무런 명예도 가지지 못할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너무나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가까이 밀착하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거리를 두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에 대하여 이 가룟 유다는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논쟁할 때도 말이에요. 예수님이 멋지게 논쟁하시고 그리고 계속 좀 뭘 하면 괜찮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표면적으로는 아주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것처럼 또 아주 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자신의 그러한 생각을 다른 제자들에게 퍼뜨리고 마치 누룩처럼 그렇게 퍼뜨리는 일을 가룟 유다는 했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가룟 유다는 현세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을 계속해서 제자들 사이에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땅히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토록 그것에 대하여 무지했던 것은
끊임없이 가라앉다가 세상적인 야망을 불어넣어주고 그걸로 인하여 분란을 삼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결국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와 또 요한이 이렇게 요구했던 것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도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용납하고 그를 받아들이면 아주 큰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쫓아보낸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예수님은 실수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가룟유다는 끊임없는 세속적인 야망과 욕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해서 자기가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 다음에 앉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야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가룟유다는 인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다 그들을 콜링하셨어요. 부르셨지만 스스로 제자가 된 사람은 가룟유다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설교하시고 그럴 때에 이 가룟유다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절름발이와 소경을 고치시고 말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가룟유다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아, 내가 저분을 좀 따랐으면 좋겠다. 내가 저분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좀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발로 찾아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가룟유다입니다. 예수님은 가룟유다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12명 중에 한 자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유다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가룟유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나 유다의 문제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하게 복종시키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망과 세속적 그런 야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완전히 복종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지위는 그가 받았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인격을 형성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진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격을 배워서 이 가룟유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돼요? 정말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점점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이 가룟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상황은 다 비슷했어요. 베드로도 어떤 성격이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지내면서 예수님의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부터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격과 품성을 닮은 사람으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삶을 다 어떻게 했어요?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과 품성을 드러내도록 그들이 발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거하고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 따로따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맹점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하고 우리의 인격을 갖고